많은 이들이, 특히 주부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주님, 재정적인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재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또 생겼을까요? 영적인 타락이죠. 영적인 쇠퇴입니다. 1970년 5월 말에 있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여의도 집회가 기억이 나요. 당시에 5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여의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6천 명의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그 엄청난 집회였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모임, 인파. 도대체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모일 수 있었을까? 왜 그들은 그렇게 모였을까? 다시 한번 질문하게 돼요. 영혼의 갈급함이죠. 영혼의 갈급함. 육신의 갈급함을 넘어서, 육신의 배고픔을 넘어서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니아스 미션을 가면 니아스 사람들의 그 갈급함을 옆에서 보게 돼요.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추구할까? 저분들은 저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그들은 가난하죠. 그들은 어렵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만큼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죠. 우리들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을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찬양할까? 내가 저들처럼 그렇게 내 영혼, 내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까? 하나님을 지금 추구하고 있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무뎌지고 있죠. 헬조선이라는 단어 대신에 영끌이라는 신조가 생겼죠. 영혼을 끌어다가 집을 장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영끌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느껴져요. 두려움. 그렇죠? 두려움. 그러니까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집을 살려고 하는 그 젊은이들의 그 두려움이 사실은 느껴집니다. 과거의 어른들은 몸이 힘들었죠. 그래서 그때는 참 힘들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몸이 힘들었다고 얘기하면 지금은 마음이 두려운 것이죠. 대학을 나와서 취업하기가 두렵고 결혼을 하는 것도 두렵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이 참 두렵다라는 거죠. 이제 오징어 게임을 넘어서 이제 지옥이라는 영화가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영화죠. 이 사회의 어떤 지옥과 같은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 영화의 이야기에 스토리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왜 다시 한번 질문하지만 이렇게 선진국이 됐는데 왜 소득 3만 불 4만 불이 됐는데 왜 지옥 같을까요? 우리는 그런 걸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혀 기대하지는 않았죠. 사실은 그 당시에는 좀 더 잘 살면 좋겠다. 10만 원 월급이었을 때는 20만 원, 20만 원 월급이었을 때는 100만 원, 100만 원 월급이었을 때는 200만 원 받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는데 현실은 두려움만 남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 사회가 지옥화되고 있죠. 지옥화. 그때는 옛날에는 가난했지만 그래도 행복한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가난한 게 좋은 건 꼭 아니죠. 불편하고 사실은 힘들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행보다는 어쩌면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경제 성장은 그러면 영혼의 쇠락을 꼭 가져오는가? 잘 살게 되면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가?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라왔는데 선진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실 어른들은 그래서 개발도상국 사람이죠. 개발도상국 사람으로서 살아왔어요.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어서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전혀 그런 거하고 관계없는 세대입니다. 그냥 부한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부하게 자랐습니다. 그 어른들의 사고방식, 어른들의 어떤 생각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와닿지가 않습니다. 전혀 딴 얘기죠. 지금 70 먹은, 8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체감이 되지를 않습니다.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배고팠다고 얘기하면 왜 신라면 안 끓여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대체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젊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10% 이하, 3, 4%, 4, 5%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교회의 역할이 참 큰데 왜 교회만큼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서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를 터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이 교회의 역할,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경제적인 축복을 구했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질문할 때 답은 딱 하나입니다. 건강한 영혼이죠, 사실은. 건강한 영혼입니다. 선진국 사람으로서 어떤 삶의 질을 얘기하게 되죠. 삶의 질. 그럼 질이 무엇일까? 질이. 질적으로 잘 산다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영혼의 풍요함이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지금 가정적으로 한 번도 가난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목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30여 년을 새 살았죠. 그래서 가난의 불편함도 한편 경험했고 지금 선진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삶, 그 유복한 삶이 무엇인지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뭔가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 어른 세대와 이 다음 세대의 격차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의 남은 숙제, 남은 과업은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닐까? 새롭게 공부하고 새롭게 준비하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살아왔던 경험과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녹여서 앞으로의 삶은 다음 세대에게 어떤 나름대로의 이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장 요점은 정답은 사실 나와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이야기할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시편 62편 1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참 타락한 세상이죠. 타락한 세상 내 영혼은 주님을 찾는다. 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내 영혼은 주님을 찾습니다.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이죠. 대충 찾아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영적 타락에 대해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합니다. 왜 놔두십니까? 이런 질문이죠. 도대체 왜 놔두십니까? 이렇게 타락한 이 세상을 왜 놔두십니까? 이 악한 세상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유다는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비틀어졌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바벨론은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모순된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기는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진짜 통치하기는 하십니까?
얼마 전에 욥이 질문했던 것과는 또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죠. 욥도 어떤 모순을 경험했습니다. 분명 죄 짓지 않는 의인은 잘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죄를 지지 않았는데 자신은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면 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잘 돼야 되고 악한 나라는 망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순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갖습니다. 우리 가끔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태도이죠. 하박국이나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의와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답을 주시옵소서. 이 현 시대에도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본적인 질서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가정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그 정체성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대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저는 세대 차이라는 이런 이야기는 있어서 이 세대 간의 다툼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남녀가 싸웁니다. 편가르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모든 일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잘 살면 풍요함은 더 나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왜 가난하면 더 못 나누고 가난하면 더 뺏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이 아니었나요? 근데 오히려 가난할 때는 옆집과 떡을 나누었고 조금 있는 것을 고구마 하나를 반쪽씩 나눠 먹었던 그런 정이 있었는데 도대체 왜 잘 살게 됐는데 왜 더 나눌 수 없을까요? 왜 더 무자비하게 되고 더 이 무정하게 됐을까요?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아니 잘 살면 좀 더 여유로워야 되지 않을까요? 좀 더 나눌 수 있는 그 여유와 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왜 그러죠? 모든 생각이나 모든 판단이 왜 자기중심적이죠? 이렇게 끊임없는 질문을 하다 보면 성경이 답이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때 거꾸로 된 질문을 했죠. 아니, 어떻게 가난한데 나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자가 무정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되면 더 정스럽고 부자가 되면 더 나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부자가 돼야죠. 돈을 추구해야죠. 우선 먹고 살아야죠. 우선 부자가 되고 봐야죠. 그리고 나서 나누더라도 나눠야죠.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상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세상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내 영혼에 대해 생각할 때입니다. 이 선진국 사람으로서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죽음밖에는 남지를 않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 지옥이라는 영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은 바로 그것을 추구하면 결국 죽음이 될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죠.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참 거부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둬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왜 두려울까?
왜 이렇게 잘 살게 되는데? 왜 두렵죠? 이상하죠? 그거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는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배고가 고팠는데, 그땐 잘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천국이 올 것 같았는데 왜 지옥이 왔을까요? 욥은 개인적인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그 욥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며 두드리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죠.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쳤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맞아야 합니까? 그때 그 깊은 고난 속에 하나님을 추구하던 욥이 어떤 환상을 보는 것 같아요. 아, 내 구원자가 살아 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여기서 구원자는 대속자의 의미가 있죠. 이 대속자는 바로 어떤 삭스를 주고 대신 그 짐을 짊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욥은 미래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욥이 말합니다. 내가 두 눈으로 직접 그분을 배울 것이다. 내가 직접 그분을 배울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깊은 고난 가운데, 깊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는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겐 끊임없는 어떤 회의감이 몰려옵니다. 몰려드는 회의감.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진짜 하나님 통치하시나?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몰려드는 회의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박국이나 욥이나 공통점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논쟁을 벌입니다. 끈질게 논쟁합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 지경입니다. 수많은 회의감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탄식하며 다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박국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서겠다. 망대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할지를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기도 끝에 망대 위에 올라갑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답은 없습니다. 좋아, 내가 망대 위에서라도 올라가겠다. 하박국은 망대 위에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망대일까? 해필 왜 망대일까? 그것이 욥의 마음이에요.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차라리 로켓을 타고 달나라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게 낫겠죠.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 절절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망대 끝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하박국의 마음, 가장 높은 것, 가장 가까이서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0절 읽겠습니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두드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찾아야 되는 거죠. 하박국은 7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7년 동안. 하박국서는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 1장 첫 번째 답이 있었죠. 2장에서 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2장에서 또 2장 2절부터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그 사이는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다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쉽게 오지는 사실은 않아요. 물론 바로바로 응답이 오기도 하지만 많은 시간과 많은 기도 끝에 응답이 올 때가 참 자주 있습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3년간 기도한 적이 있었죠. 그 한 가지 답을 얻기 위해서 매일 2시간,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2년 반이 지나서야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박국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드디어 주님으로부터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묵시를, 이 환상 가운데 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누구든지 달려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현대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바쁩니다.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들에게조차 들릴 수 있는 말씀, 그들조차 볼 수 있는 말씀을 전하라, 읽으라, 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열심히 쓰고 또 영상으로 돌리고 있죠. 5분짜리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5분짜리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준비했냐면, 이 바쁜 이 현대인들, 이 사업을 하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것을 영상으로 함축해서 준비해서 나누자. 그래서 5분짜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5분짜리 영상을 만들자니 이 청년들이 이것을 볼까 질문했을 때 느낌이 안 볼 것 같아요. 이 청년들을 위해서 1분짜리 메시지를 준비하자. 한 5문장으로 말씀이, 설교가 축약이 되고, 그리고 한 2줄의 성경 본문이 있는 그 메시지로 준비를 하자. 그래서 그것을 내가 또 쓰자. 그렇게 해가지고 써서 그것을 1분짜리 메시지로 준비를 하는 거죠.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하박국서 2장 2절 말씀처럼 누군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명백히 새기라는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함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번 개인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반면 하박국은 자신의 조국 유다의 타락과 이방의 강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의심치 말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전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욥은 자신의 개인적인 고난을 생각했고, 반면에 하박국은 자신의 조국에 대한 타락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로부터 받는 핍박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전 우주적인 통치, 전 우주적인 판단, 전 우주적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하박국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껏 부푼 교만한 자. 참 표현이 참 적합한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한껏 부풀어 있어요. 근데 교만해요. 그래서 바늘로 콕 찌르면 그냥 순식간에 마치 풍선이 바람 꺼지듯이 꺼져갑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 있지? 마치 그런 모습과도 같아요. 풍요 속에 살아가지만 그것이 나의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순간 자신의 정체성이 그냥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것이 가장 강한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박국서 2장 5절,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이 수월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바벨론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박국이 바벨론에 대해서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저 믿지 않는 저 나라, 저 악한 나라를 왜 파멸시키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는 거예요.
딱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다 현대인들을 얘기하는, 그거를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어요. 사실은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를 않아요. 그들이 수월처럼 목금을 먹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만족함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이 끝없이 추구할 때 그 끝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죠. 그것이 바로 죽음이죠. 사실은 만족함이 없이 끊임없이 추구했을 때 그 끝은 그냥 죽음이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정복당한 자 모두가 빈정대는 노래를 지어서 너를 보고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여기서 정복당한 자는 피지배자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유다와 같은 약한 나라들이 이제 오늘 노래를 지어서 빈정내면서 말하는 거죠. 너를 보고 너는 망할 것이다. 네가 빼앗아서 그렇게 만족을 채우려고 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은 네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망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어느 선을 딱 넘어설 때 그들은 망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자주 보죠. 권력의 끝. 그 스스로 그 안에서 암투가 발생해서 서로 죽이죠. 독재 권력의 종말이 대부분 그러하죠. 마치 그런 모습을 미리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말씀은 이런 질문이에요.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탐욕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라. 질문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혼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육체를 위해 살 것인가를 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하나님 저에게 참 부담감을 주는 게 뭐냐면 큐티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을 의미하죠.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교제, 성도의 교제이죠. 이것이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어떤 구별된 나눔이죠. 구별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우리를 어떻게 공격을 합니다. 어떤 관계를 통해서 계속 어떤 어둠의 영역을 확대하고 어둠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계속 반대의 힘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요. 빛입니다. 빛된 관계, 그 말씀의 관계가, 그리고 영적인 관계를 넓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교적 네트워킹을 끊임없이 확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CCC하고도 연합해서 같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요일날 체프를 드리게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고, WCM이 이미 와 있는 이유도 사실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 혼자만은 안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세포가 분열하듯이 계속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온라인과 인터넷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도 계속 끊임없이 연결되어지고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영혼을 생각해야 되고 성도의 교제, 영적인 나눔을 확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자들이 함께 모여 이 나라, 이 땅을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